11월 6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은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그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더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이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시간 예배와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어 주님의 나라와 그 뜻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이 지난 후 성전의 기초가 놓이며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아는 이들은 눈물을 흘리고 이전의 영광을 모르는 자들은 기대와 소망으로 환호하죠. 그러나 금방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됩니다. 근데 중단된 그 시간은 무려 16년이나 되죠. 70년 만에 돌아와 성전의 기초가 놓였는데 또다시 16년 동안 기초만 놓인 상태로 방치가 됩니다. 바로 그때 다리오가 왕이 된 지 2년이 된 해에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이죠. 5장 1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 예언이 무엇인지 에스라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동시대에 살았던 쓰여졌던 학개서에는 이 예언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유다 백성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보다 했습니다. 16년 동안 중단되었다면 그럴만도 하죠. 에스라 1, 2장을 보면 귀환한 사람들의 수, 또 함께 온 동물, 성전에 쓸 그릇들이 나오는데 그 먼 페르시아에서 사람만 5만 명, 동물은 한 8, 9천 마리,
그리고 성전에 쓰일 접시만 5,400여 개를 들고 1,500km가 떨어진 그 페르시아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전의 기초가 놓였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부풀었겠어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 그 고향에 하루아침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빼앗겼던 것들도 한가득 되돌려 받아서 돌아왔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가 보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가 놓인 순간, 어느 날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 공사가 한순간에 멈추게 됩니다. 성전 공사가 멈추어진 지 일주일, 2주일까지는 70년을 기다렸는데 이 정도야. 잘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그게 3달, 6달, 어느덧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다 보면 성전을 건축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보다 하는 게 더욱 정당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16년을 지나는 동안 남유다 백성에겐 실망감과 패배감, 또 이런 질문들이 있었겠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가? 정말 살아 계신가? 그런 질문과 의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16년의 그 세월이 있었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경험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절망과 실패와 어떤 무기력함, 어떤 의심, 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정말 단 한마디 큐티를 하다가 또 예배를 드리다가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그 누가복음에 그 실망감과 좌절감으로 인하여서 눈이 가리워져 엠마오로 터덜터덜 내려가는 그 2 제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자 다시 마음이 뛰고 막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 이 시간 남유다 백성처럼 실망감, 패배감, 절망 혹은 의심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16년 만에 다시 해보자, 성전을 짓자 하면서 큰 돌도 갖다 놓았고 나무도 얹어가면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죠. 기대와 소망을 갖고 결단하면서 성전을 지어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 또 어떻습니까? 3절입니다. 그때의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또다시 방해가 생기죠. 계속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했는데도 영 시원치 않아요. 이도 저도 못하면서 당황스러워하는 남유다 백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런 질문들이 생기게 되죠.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이런 방해는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 말입니다. 이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런 소원들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신 일을 한다면, 아니, 하늘에서 새로운 성전이 좀 떡하니 내려오면 좋겠고, 그것도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도움으로 성전 공사에 어려움이나 막힘없이 진행되면 좋겠고, 정말 그것도 아니라면 방해는 없어야 하는 건 아닌가. 그런데 오늘 말씀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삶을 보면 그렇지가 않음을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16년 동안 중단되었고 다시 재건되는 듯 했으나 또다시 멈추게 되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성전 재건은 실패한 것입니까? 근데
이 당시 페르시아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고레스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고레스의 아들인 캠비시스가 왕이 되죠. 근데 이 캠비시스가 이집트 정벌을 하고 돌아오던 중 죽게 되었는데, 그때 가우마타라는 사람이 자신이 고레스의 다른 아들이라면서 사칭을 하여서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다리오와 몇 명의 귀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왕권을 다시 빼앗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리오도 정통 왕위 계승자는 아닙니다. 그러니 어땠겠어요? 페르시아 이곳 저곳에서 다리오의 왕권에 대해 의문과 반발심을 품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정말 우연히도 그 혼란한 시기에 딱 맞닥뜨려져서 남유다 백성의 그 성전 재건 공사가 원수들의 방해로 중단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때 남유다 백성이 성전을 어떻게 해서든 막 재건하였다면 어땠을까요?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기미가 보였다면 페르시아의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이 시기를 틈타 국권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성전 재건을 지지했던 고레스도 없었고 그 칙령, 그러니까 고레스 원통도 이후의 말씀을 보면 어디 저기 성 안에 내버려져 있던 것으로 보아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기엔 남유다 백성이 너무나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의 성전 재건의 중단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거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방해와 그리고 그로 인한 중단은 어떻습니까? 다시 재건하자, 지어보자 하는 그 마음에 찬물을 아주 제대로 끼얹습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같은 관리들이 성전 재건을 막아서요.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내어 남유다 백성의 주장이 정말 맞는 것인지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우리는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발과 조사는 당시 남유다 백성에겐 골치 아픈 또 다른 방해로 여겨졌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고레스 왕의 칙령을 다시 찾게 하였고 성전 건축의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는 정통 왕위 계승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고레스는 강대한 페르시아를 잇게 한 존경받고 칭송받는 왕이었습니다. 바로 그 왕을 내가 따르고 있다, 그 정신을 내가 이어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리오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다리오 왕의 지지와 지원을 받으며 공식적으로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 재건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해도 있고 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거나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원수의 방해까지도 들어쓰셔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요. 원수의 방해도 허용하시고 중단을 허락하셔서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막지 못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방해와 중단이 실패로 귀결되지가 않습니다. 십자가가 죽음으로 결과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서 겪는 문제와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대하여서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훨씬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었던 학개 선지자의 예언을 다시 읽어볼까요? 학개 1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남유다 백성은 이제 끝이다, 지금은 아닌가 보다 쉽사리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남유다 백성과 같은 방해 가운데 있고 막막함과 당혹스러운 삶의 문제 앞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가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 430년간 종살이를 했던 것은 그 백성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황폐해지고 멸망당해 성전까지 무너져서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포기했다라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십자가는 저주와 수치였지만 오히려 십자가와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우주와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하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그러니 혹 지금 실패, 좌절 가운데 있고 또 그것을 보면서 나를 자책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방해가 있고 무언가 중단된 것 같은 그 남유다 백성과 같은 그 시기를 지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16년의 중단이 실패가 아니었듯, 오늘 말씀의 그 방해가 실패가 아니었듯, 우리의 고난 역시, 우리의 문제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 안에 있음을 안다면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이가 누구인지, 원수의 방해까지도 사용하여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며 이루어 가시는지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